제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왕들의 얘기 중에 유다의 9번째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의 얘기입니다. 왕의 얘기를 나누면서 성경은 크게 두 종류로 왕을 분류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 선왕을 말하겠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던 왕, 악한 왕들의 얘기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왕들을 다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왕은 왕이 되어서 국사를 다스리고 그는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든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아마샤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일어났던 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 그 나이에 있는 사람을 세어보니까 30만 명, 꽤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보다 조금 작으니까 엄청난 용사들이죠. 그렇지만 아메아사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마 계산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큰 용사 10만 명을 이렇게 사드리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돈까지 주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왕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출정하지 마시고 전쟁에 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용병을 포기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라고 권고합니다. 아마 아마샤는 좀 갈등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인 줄 알고 그것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충고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그 내용 중에 보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기도 하고 능히 패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때로 약세에 있는 전쟁도 승리로 이끌 수 있고, 또 훨씬 많은 군대로도 하나님은 패하게 하실 수 있다. 결국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했을 때 아마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뭔가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을 가득 채움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개 돌리시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던 아마샤는 세일 자손을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은 100달란트의 용병으로 왔던 북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돌아가면서 좋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13절 이후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하는, 돌아가면서 참 나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국은 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의 화근을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아마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아집니다. 그런데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평가 속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14절 이후에 보면 아마사가 에돔 사람 죽이고 돌아오면서 세일 자손의 신들을 잔뜩 가지고 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적군의 신보다 위대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에 이기고 나면 적들의 신을 우리의 신전 앞에 눕혀놓고 우리 신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신을 가져와도 괜찮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옆에 경배하고 분향했다. 정말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이미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이미 이겼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승리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면서도 도대체 뭐에 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분향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5절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 보냅니다. 야, 그 신이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당장 이를 멈추어라 라고 했을 때 16절에 보니까 아마사가 완전 괴물로 바뀌어버립니다.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섬겼냐? 그치라, 입 닥치라, 이 말이죠. 당신이 뭔데 내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여러분, 선지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로 신호를 보내셨지만 아마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용병들이 유다 백성을 노략한 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의 결과로 결국은 아마사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 전쟁에 죽지는 않았지만 15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끌려가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이 왕들의 얘기를 통해서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우리가 세고 있는 숫자로 우리가 되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숫자를 세고 자기가 무언가 이겼으면 그것이 나의 힘으로 이긴 줄 알고 엉뚱한 교만으로 결국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사의 이 큰 실수는 그의 부왕이었던 요아스와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아스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잘 들었을 때 나라가 부강하고 평강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제 맘대로 하다가 결국은 신하들의 반란, 결국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부왕처럼 아마사도 꼭 같은 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사람을 외면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도 사람에 대해서 반역함으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철저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이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마사의 얘기를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과거, 옛날, 처음 내가 뭘 이겨냈고 뭘 해냈고 어떤 걸 가진 것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세우는 것, 이것이 살 길이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 속에 살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마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이 왕처럼 은근히 내 안에 있는 자랑이 숨어있지 않는가, 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안에 없는지 살펴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행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월요일이 유대력으로 오순절이고 또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내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는 내 자랑과 내 교만과 내 그 무엇을 포기시키고 완전히 주장함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친히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내일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날을 준비하면서 내일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만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묶이고 다치고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있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큰 손에 도우심이 있어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줄 아는 이 착각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이 온전한 마음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